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까지만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은 유일하십니다. 성경에 맨 먼저 창세기가 있고 그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더라, 창조하시더라 이리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모든 존재하는 하늘과 땅, 영적 존재, 눈에 보이는 육적 존재, 공중도 별들도 그 다음에 바다도 산도 강도 짐승들도 꽃들도 그 다음에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전부 다가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짓고 난 후에 그것이 굉장히 오래전인데 어떻게 지금까지도 생존하느냐 하면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시게만 하고 그저 그냥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지은 존재들에게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시고 그 명령하신 대로 지금까지 계속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홀로 계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에 왜 지으셨는가 하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분명한데 그 목적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위하여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 지으셨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한 가지도 이루어진 것이 없죠. 자, 또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장.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보면은 전체를 더 알고자 하면은 굉장한 유익이 있죠. 그런데 성경 전체를 다 볼 때에 창세기 1장, 요한복음 1장, 히브리서 1장 이 세 군데만 계속 읽고 알아도 성경 전체를 알 텐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창세기 1장, 요한복음 1장, 히브리서 1장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전체를 다 알고 싶다 하시면 창세기 1장에 있는 하나님 모든 만물을 만드신 그 내용이 나오고 요한복음 1장이 나오고 히브리서 1장이 있는데 자세히 읽으면은 성경 전체를 아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히브리서 1장을 또 읽으십니다. 1장의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으니 예. 요한복음 1장 3절은 하나님이 하나님 없이는 하나도 지은 것이 없는데 또 히브리서 1장에서는 아들을 만유의 후사 모든 만물의 상속자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것을 왜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에게 그 모든 만물을 그 상속하게 소유. 우리가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열심히 일생 동안 일합니다. 옛날로 치면은 주로 농사 짓고 막 그래서 진짜 땀 흘려 쉬지도 않고 이래서 더 수확을 많이 하면 조금 더 논을 조금 더 삽니다. 그래서 조금 더 넓은 땅을 사게 되면 그때 되면 이제 나이 늙어서 이제 세상 떠나게 되면은 자기가 일생 동안 일구어서 더 좀 넓힌 그 농가 밭을
아들에게 상속해 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도회지로 나와서 열심히 직장생활하면서 일생을 수고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면 이제 이 힘든 중에도 그래도 자기 이름으로 된 집 한 칸을 이렇게 가지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자기가 그것을 이제 다 쓰지 못하고 세상을 이제 떠날 때가 오죠. 그런데 자기가 평생에 그렇게 애써서 수고한 그 귀한 집을 자기 아들, 딸에게 상속해 준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그의 아들 예수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것의 모든 만유의 후사, 상속자가 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없이면 하나님 만드신 것이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복을 주셨고 또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만유의 창조주이십니다. 예, 아멘이죠. 또한 만유의 모든 만물이란 뜻입니다.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아멘. 예수께서 그때 예수님의 설교 듣던 사람들은 다 유대인들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공중에 있는 참새도 한 마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져서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모든 만유를 다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새가 죽는 것을 하나님이 죽이신 것이 아니라 어떤 누군가가 더 참새보다 더 큰 짐승이 와서 참새를 잡아먹기도 하고 또 아니면 사람이 참새를 사냥하기도 하고 잡아서 팔기도 하고 먹기도 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물며 참새보다 우리 인간은 얼마나 더 귀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지금도 우리 일생 동안 결혼하고 아이가 잉태되고 태어나고 살아가는 모든 일이 있는데 그런데 불행하게 어떤 아이가 어릴 때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살면서 어떤 큰 병을 겪기도 하고 세상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떠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병 걸리게 하거나 죽게 하신 것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원인을 알려주더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사역한 사람은 대부분 다 유대인들, 하나님 믿는 이들이었죠. 그들이 하나님 믿으면서도 세상에 있을 때 고통당한 일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 어떤 사람은 원망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있고 원망하지 않고 믿음은 있는데 괴로우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내게 옵니까? 하라고 시편 같은 데 보면은 자기가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괴로운데도 하나님 믿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데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보통 하나님 믿는다면서 괴로우면 아예 기도를 안 하거나 그냥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시편에 보면은 자기가 너무 괴로운데도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언제까지 그냥 응답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응답을 하긴 하는데 응답이 너무 늦게 오니까 너무 괴롭다는 거죠. 그런 유대인에게 예수님 알려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이 괴로운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병들고 하는 것들이 마귀가 있고 그 어둠의 영들이 있고 귀신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일 하나님이 능히 막지 수 있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허락하시는. 예수님이 그걸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 2000년 전인데 그때만 그러고 지금은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도 많고 지금은 예수님 당시에 비해서 워낙 세상이 엄청나게 세월도 흘렀고 발달도 많이 했고 인구도 많다 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 예수님 말씀처럼 믿는 사람들이 조금 굉장히 오래된 구식이고 굉장히 어떤 현실을 모르는 어떻게 아주 좀 무지한 사람 같고 그 다음에 극단주의자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세상에서 여러 가지를 많이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되는 것이 있죠. 그런데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자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6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우리가 다
소유하는데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러니까 이때 너희는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보화를 땅에서도 소유하고 그것이 자녀가 되었던 지식이 되었던 재물이 되었던 건강이 되었던 보화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땅에 쌓아두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땅에 있으면은 도적이 와서 훔쳐간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뺏어가는 것이 아니라 도적이 와서 훔쳐간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가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냥 지켜주시면 얼마나 땅에는 도적이 있는 곳이라서.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복을 받았는데 근데 막 번창하던 어느 순간에 또 그것이 막 없어지고 왜 그랬지?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가 뺏어가시나? 아니더란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시는데 세상에서 도적이 와서 그것을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고 가더란 거예요. 이거는 재물인데 요한복음 10장에는 보면은 우리를 또 도적이 와서 죽인다고까지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에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도적이 있어서 죽이고 빼앗아가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은 자기의 어떤 건강과 목숨과 재물을 지킬 수 있는지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자, 그 요한복음 마태 6장을 지금 펴셨지요. 거기에 자 보십니다. 26절입니다. 자, 2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자, 또 27절이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28절이요.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29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꼬다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자,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 자, 보십시오. 무슨 뜻인지 우리가 알죠. 공중에 있는 참새도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도 기르시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곡식을 먹고 또 새끼를 낳고 하늘을 날아다니고 또 이렇게 잠도 자기도 하고 그렇게 지금도 보십시오. 우리가 보면 우리 주변에 이 참새들이 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가 키웁니까? 그런데 어떻게 저들이 저렇게 계속 새끼를 치고 계속 하늘을 공중을 저렇게 날아다니고 있고 어떻게 철새는 바다를 수천 킬로를 날아갈 수 있지? 그래서 학자들은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거예요.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기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기르. 그 다음에 들어있는 꽃들 보십시오. 그것들이 사람이 집에서 키우는 꽃들은 사람의 손이 가지만 그거 얼마 안 되고요. 들어가면 사람들이 키우는 꽃보다 수천 수만 배의 꽃들이 그렇게 많다. 이름도 모르는 꽃들이 향기가 진동하면서 가장 추운 지방에도 약간 봄이 오면 꽃들이 막 피어나고 어떻게 저게 가능하냐. 누가 기르느냐?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자연이다. 자연의 힘이 저렇게 위대하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건 자연이 흙이 돼지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키우시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이나 또 뭐 그들의 노아나 또 모세나 이렇게 엘리야나 몰라도 지금 우리 눈앞에 새가 보이고 우리가 지금 사는 곳곳에 다 들풀이 있지 않느냐. 이거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풀들을 키우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는 한 가지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갈 때 인간에게 중요한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중요한 것을 다 해야 되죠. 그것이 자기가 하는 어떤 일들이 되겠죠. 지금 우리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 생각해 보면 많죠. 뭘까요? 가족이고요. 일이고 직업이 중요하고요. 건강이 중요하죠. 재물도 중요하고요. 또 자기 어떤 꿈도 중요하고 집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죠. 그런데 그보다 또 더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우리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포함해서 지금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거는 남녀노소 있고 없는 사람 다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다 포함해서 똑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목숨 아니겠습니까? 목숨 없다면은 뭐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고, 목숨 잃어버리면 건강이 무슨 소용이 있고, 목숨이 없는데 가족이 뭐 친구가 직장이 무슨 필요가 있나 거예요. 목숨이 없는데 먹을 양식과 입을 옷과 거할 집이 무슨 필요가 있냔 말이에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목숨 아니겠습니까? 아마 맞을 거예요. 그러면 그 가장 중요한 목숨을 유지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집이 있어야 되겠죠. 옷을 입어야 되겠죠. 추우면 그 목숨을 잘못하면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밥을 먹어야 되겠죠. 그런데 밥은 안 먹어도 못 먹어도 뭐 옛말에 의하면 남자는 일주일 안 먹어도 살고 여자는 보름 안 먹어도 산다고. 지금도 어떤 사람은 40일, 50일 금식하고 이래도 죽지 않거든요. 그 다음에 물이요. 물이 더 밥보다 더 필요하죠. 물을 안 마시면 어떤 사람 한 사흘 안 마시면 죽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물은 꼭 마셔야 되고 밥은 먹어야 되죠. 그래야 일주일 10일 동안 안 먹고 물 안 마시고 밥 안 먹으면 사람이 목숨, 가장 중요한 목숨 잃어버리니까 아무리 재산이 상상 못하게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나 한 사람이 돈이 많다 할지라도 물 안 마시고 밥 안 먹으면 죽지 않습니까? 지구상의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내가 최고의 권력자라 할지라도 가장 유명하다 할지라도 물 안 마시고 밥 안 먹으면 죽습니다. 아무리 유명해도 돈이 많으면 권력이 많고 그 다음에 유명하고 대단한 인물이면 물 안 마셔도 삽니까? 죽습니다. 이건 공평합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물 마시고 밥 먹으면 안 죽습니다. 그런데 더 목숨에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공기입니다. 요거는 5분만 숨 마시면 다 죽습니다. 물은 어떤 사람은 금식하면서 한 달을 물 안 마셔도 사람 목숨 안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2달 안 먹어도 안 죽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물 안 마시고 한 달 동안 물 안 마시고 사는 사람도 숨을 짧게는 1, 2분, 길게는 10분 훈련된 사람 아시면 전부 다 죽습니다. 물은 눈에 보입니다. 마시면 밥도 안 먹으면 배가 고파. 그런데 먹으면 든든하고 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숨은 뭘로? 숨이 내가 기분 나빠서 안 쓰면 다 죽겠죠. 슬퍼도 숨은 쉬어야 되고 이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숨 주신다고 성경 분명히 되어 있단 말이죠. 우리 사도행전 17장을 보십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신약 성경 218조. 24절입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재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 자이십니다.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오늘도 호흡을 직접 주고 계신 거예요. 제가 21살 때 예수를 영접하고 한 1년 동안 교회 다니다가 믿음이 너무 뿌리가 없어서 여러 가지 힘들고 괴로울 때 넘어져서 시험 들어서 한 2년 동안 또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2년 후에 다시 이제 교회를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돌아오고 난 후에 한 6개월 동안 나왔는데 그런데 이제 저 개인 생각입니다. 영적 원수가 있어서 눈에는 안 보이죠. 그런데 방해가 그렇게 많았습니다. 다시 교회 돌아왔을 때가 24살쯤이었는데요. 1984년이었습니다. 온몸에 뭐 성한 데가 없을 정도로 뿐 아니라 생활도
뭐 하루에 3끼를 먹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 84년도 1년 한 2년 동안은요. 그렇게 힘든데도 계속해서 예배를 안 빠지고 갔거든요. 예배 갈 때마다 막 방해도 많죠.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 때 앉아있지도 못하고 근데 몸이 힘들고 머리가 어지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계속 교회 나왔는데 그해 9월 달 말에 제가 그때 대학교가 있는 지역에 하숙촌이 많은데 거기서 제가 대학부 형제들과 같이 살게 되었는데요. 거기에 하숙을 치는 주인이 몰랐는데 그때는 그런 보일러가 한 해 연탄이 3개씩 들어갈 때인데 그게 3개가 있다. 연탄 9장이죠. 그날 처음으로 연탄 9장을 불을 뗀 거였어요. 이제 추위가 다가오니까. 그런데 그 연탄광에 거기가 제법 넓직한 이제 화장실이고 우리 같이 이렇게 지하방을 쓰는 사람들에게 있는 화장실 변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제법 넓어가지고 까지까지 뭐 춥지 않으니까 저는 거기서 이제 바가지에 큰 이게 양동이에 물을 퍼가지고 거기서 물을 끼얹고 남자들은 샤워를 금방 하니까 거기서 제가 샤워를 종종 했거든요. 그날 딱 들어가서 샤워를 하려고 딱 들어갈 때 이제 문을 딱 이게 닫아야 되니까 순간에 연탄가스 냄새가 나길래 뭐 샤워를 금방 하면 5분이면 끝나니까 금방 하고 나갔지? 하고 이렇게 시작했는데 다 씻고 닦고 이제 속옷을 딱 입는 순간에요. 빙그락 도는 거예요. 쓰러져 버렸습니다. 연탄가스 여름 내내 축축해진 9장 연탄가스를 제가 다 마셔버린 거예요. 속옷을 입으면서 팍 쓰러졌는데 기억이 없습니다. 죽은 거죠. 그런데 같이 살던 교회 형이 있었는데 이분이 대학원생인데 저녁 8시 그분과 벌써 그때 한 넉 달 동안 같이 살고 있었는데 저녁 8시 이전에는 집에 온 적이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그날에는 자기 연구실에 있는데 그때 한 오후 한 3시 반쯤이었습니다. 너무너무 불안하더란 거예요. 이유는 없어. 근데 그때는 뭐 요즘같이 휴대폰도 없을 때니까 너무 불안해서 못 견디겠다.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그래서 뭐가 뭔지는 모르지만은 집에 온 거예요. 집에 왔는데 보니까 애가 연탄가스를 먹고 제가 문을 밖에서 안으로 미는데 제 몸이 안에서 밖으로 밀고 이제 시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도 해도 애가 없으니까 간신히 밀어서 몸을 시체 같은 몸을 밖으로 꺼내가지고 이제 바닥에 눕혀놓고 이분이 이제 군대 생활 오래 했으니까 인공호흡을 시키는 거예요. 입대 입으로. 죽었다가 이제 몇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5분인지 30분인지 저는 모르겠고요. 자관 살아나는데 지금 이렇게 살아있죠. 살아나는데 이제 점점 의식이 없다가 이제 좀 의식이 돌아오니까 이 사람 얼굴이 작아졌다 크겠다 인공호흡하는 것이 이제 알겠는 거예요. 그분이 막 제 뺨도 때리면서 호흡을 불어넣으면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이 살려달라고 막 진짜 울부짖으면서 그 다음에 후 불어넣고 제 뺨을 때리면서 제 이름 부르면서 아무개야 숨 좀 쉬어봐. 왜? 내 힘으로 숨을 안 쉬고 있으니까. 그게 목숨이니까. 그때 제가 오래 기억이 납니다. 이 의식이 조금씩 돌아오니까 이 형이 지금 나한테 인공호흡을 시키고 있는데 왜 저렇게 쬐끄맣게 힘없이 불어넣었지? 그거는 힘을 다해서 불어넣는데 저는 그게 너무 작게 느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이제 귀도 들리니까 뺨을 때리면서 아무개야 숨 쉬어 후 하고 가슴을 하고 울면서 아버지 이 사람 살려달라고 막 그러면서 후 숨 쉬어. 그때 제가 기억했어요. 이제 숨 쉬려고 그랬죠. 요게 한 번이 안 됩니다. 그때 26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숨을 주신다는 거. 그 전까지만 해도 숨 쉬는 건 내가 26살 한창 때니까 숨 쉬는 것 때문에 어려운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 그 외에 사는 게 힘들고 온몸에 병이 있고 물질이 없어 학비가 없어가지고 힘들어하고 그럼 맨날 힘들었단 말이에요. 교회 다시 나왔지만은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숨 쉬는 것이 숨을 못 쉬면 죽는 건데 지금까지는 내가 한 번도 숨 쉬는 것 때문에
고민한 적이 없으니까. 그 당연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날 처음 알았어요. 이게 한 번이 안 되더라고요. 이거 하나님이 목숨을 주신다는 거. 성경에 보니까 딱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뭐냐? 지금 우리로 목숨, 숨 쉬고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숨 안 주시면, 호흡을 안 주시면 우리 지금 다 숨 쉬고 있잖아요. 아기도 노인도 마지막 이제 연세가 많아서 노안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숨을 거두어 버리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는 사람이 나이가 많아서 약해지면은 이제 걷지를 못하죠. 앉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누워야 되고, 근데 먹지를 못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물은 마십니다. 더 약해지면 물도 못 마십니다. 그래서 수분이 부족하니까 온몸에 이렇게 이제 영양제를 막 공급하죠. 그 대신에 입술에 목이 마르니까 물을 못 마시니까 할 수 없이 그 어떤 붕대 같은 데다가 물을 묻혀서 입 가에다 한 번 적셔주거든요. 그래도 아직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숨을 거둡니다. 그러면 세상에 떠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숨을 주시는 거예요. 숨쉬게 해주는 거예요. 직접 각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 목숨이 숨쉬기 위해서 그냥 공기인데, 이 공기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손으로도 잡을 수도 없어. 지금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목숨이고, 목숨에 가장 필요한 것은 공기인데, 물보다도 더 중요한 공기인데, 이게 물은 느낌도 있고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는데, 음식은 더 하죠. 씹을 수도 있는데, 공기는 눈에 안 보여. 만질 수도 없어. 가장 중요한 건데, 이와 같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고 손으로 만질 수 없지만 지금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숨쉬고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하나도 존재할 수도 없고, 우리 자신도 지금 목숨도 붙어있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복과 호흡과 생명과 건강 안 주시면은 한 명도 이 지구상에 살아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루 종일 매 순간 매 초 살아가는데 항상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호흡하는 이 순간에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호흡 주시는 거니까. 성경의 구약이나 신약에 또 다른 데 보면 세상에 마귀가 있고 원수가 있는데 이 목숨을 빼앗아가려고 한단 말이야. 그것들도 눈에 안 보이지만 악마라서, 악한 자라서 사람을, 목숨을 빼앗아가고 죽이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이 그렇게 숫자도 많은데 우리 죽이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마귀가, 악의 영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을 목숨을 빼앗아가려고 저렇게 활동하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우리가 목숨이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돌봐주시고 길러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복 주시는 것이다. 이거 확실한 증거단 말이야.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께서 하루도 쉬지 않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주관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 말이야. 그것을 예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우리가 살아갈 때에 불신자들은 몰라서 그런 거니까, 신자들은 뭔가 살아갈 때 그래도 잘 살아야 되겠는 거라 공부해야 될 것도 많고, 학생들은 학교 공부인데 학교 공부만 끝이 아니에요. 그 외에도 살면서 더 잘 살아야 되니까 항상 뭔가를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고 연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인데 모르고 멀리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님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구약 성경 보십니다. 호세아서입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서입니다. 구약 성경 1261페이지입니다. 먼저 1259페이지 호세아서 4장입니다.
호세아서 4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내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다. 자, 그 주에 몇 줄 띄어서 자 6절입니다. 4장 6절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자, 그 다음에 한 장을 자 건너서요. 자, 6장 보십니다. 6장 1절입니다. 자,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 자, 3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시면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지금 우리가 부모님 잘 만나고 부모 못 만나고 친구 잘 만나고 학교 좋은데 학교 나쁜데 나온 게 아니고 이 지역이 좋고 나쁜데 그거 다 필요한.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이 세상이 아우 골짜기인데 사망의 골짜기면 거기서 하루만 살아도 죽는 곳이 사망의 골짜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사망의 골짜기는 여기는 학벌 있어도 소용없어. 이는 사망의 세력 악의 원수들이 있으니까 여기는 사망의 골짜기 온 세상인데 이 골짜기에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는 학벌도 그것을 못 이겨 돈도 못 이겨 건강도 못 이겨 그 다음에 뭘 가져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망의 골짜기에 있는 우리를 생명 주시는 분이고 원수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게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정작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잘못해서 망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했더란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지 않았느냐. 우리가 좋은 대학 나오면 그 좋은 공부했으면 그거 안 버립니다. 그걸 두고 사용하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직업도 좋은 것 가지고 돈도 많이 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억만 배로 귀한 하나님 아는 지식을 버려버리더란 거예요. 당장에 그 지식이 내게 많은 부귀 영화를 가져오지 않을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 아는 지식 해봐야 돈이 안 되다 보니까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돈 되는 것은 무엇이든지 알라고 하면서 하나님 아는 것은 돈으로 할 수 없는 이 사망을 이기는 생명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만약에 오늘날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은 돈의 말씀이다 그러면 다 믿겠죠. 그런데 그 돈보다 더 큰 것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숨이 붙어있다 보니까 생명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극도로 가난하거나 괴롭거나 아픈 사람들 보면은 돈도 필요 없어. 목숨이 제일 중요한 걸 하는 거예요. 건강이 제일인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과 평강과 호흡과 건강 주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직접 본 적은 없죠. 아무도. 지금도요. 예수를 직접 본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 남아있죠. 그럼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예수께서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하시니까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보러 왔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형제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습니다 라고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손을 딱 해서 사람들 자기 주변에 있는 믿는 사람들을 딱 가리키면서 이 사람들이 내 형제고 내 모친이다. 예? 예수님이 혈통을 거부하시는가? 그 뜻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내 모친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모든 걸 주고 계시는데 하나님 없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 가족과 내 자녀와 내 부모시는데 그 부모님이라도 하나님 필요 없어. 내가 너에게 다 목숨 줬잖아.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다 말이에요. 그 아버지 어머니가 지금까지 살도록 하나님이 목숨 주셨고 그 아버지 어머니 결혼해서 이렇게 아들 딸을 낳도록 하나님이 복 주셨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모르니까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내 형제고 내 모친이냐.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는 사람.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 임하셔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데
골로새 1장에 보게 되면 사람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이 지식이고 그보다 더 필요한 게 지혜가 아니겠습니까? 아들이 아버지보다 딸이 공부를 더 많이 지식은 더 월등히 많을 수 있죠. 아버지 어머니보다.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는 아들 딸보다 지식은 작아요. 적죠. 그런데 세상 산 지혜는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들은 젊은 사람보다 힘도 작고 지식도 훨씬 더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는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너무 그렇게 몸을 함부로 쓰지 마라. 건강 잃으면 다 잃는 것이다. 아, 괜찮아요 아버지, 나는 지금 끄떡도 없습니다. 그거 아니다. 그 몸도 상한다. 끼니 걸르지 마라. 아, 지금 너무 바빠서 그래요. 아니다. 끼니 그러면 그거 다 잃어버려. 소용없다. 부모들은, 노인들은 지혜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서 은사를 주시는데 첫 번째서가 지혜의 말씀, 그 다음에 지식의 말씀이단 말이에요. 골로새 1장에 보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우리 성경 보시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1장입니다. 신약 성경 325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입니다. 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고. 예, 그 다음에 계속 나옵니다. 일단 이거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매일 하는데 첫 번째 기도가 뭐냐? 잘 살게 해주시옵소서, 성공하게 해주시옵소서. 당연히 그것도 기도하면 좋죠. 그런데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잘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내가 유명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가 내 뜻을 내세우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또 반대로 내가 하나님 믿는다면서 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왜 이러십니까? 왜 나한테 응답 안 주십니까? 또 이런단 말이에요. 나 교회 안 나가? 이런단 말이에요. 왜? 자기가 조금 안 되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모르니까 먼저 믿는 사람이 날 위하여 매일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저 사람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나와 무관하고 내 뜻은 그냥 버려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뜻이단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각 사람을 치료해 주시고 힘 주시고 날마다 호흡 주시고 입히시고 돌보아 주시는 그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믿음이 아직 연약할 텐데 나를 향하신 그 뜻을 알면은 더 이상 걱정, 염려, 불평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하루 종일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알게 되니까, 눈에 그의 손가락을 안 보여도 그의 마침 그 손가락으로 나를 친히 붙잡고 계신 것을 항상 알게 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그러니까 또 잠언서에 보면은 솔로몬이 신구약 통틀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가장 충만한 사람 중에 하나 아니었습니까? 그가 자기 아들 왕들에게 이렇게 잠언을 남기는데, 왕이 필요한 것은, 왕은 이미 권력 가지고 있으니까, 왕은 이미 부귀영화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왕에게 필요한 것이 지혜더란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을 이렇게 다스려야 되니까. 내가 권력은 많고 돈도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지혜가 없으면 이걸 다 빼앗기니까. 그런데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더란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뭘 줄까니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 지혜가 솔로몬이 모든 사람보다 더 뛰어났죠. 워낙 머리가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지혜를 받았단 말이죠. 그가 말하기를, 지혜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예수 믿으면 거기서 지혜의 근본이에요. 예수 앞에 엎드리면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지혜의 근본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배 가고
예배 가지 않는 평일날에도 자기가 어디 있든지 간에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 예수의 피를 찬송하는 그 사람이 지혜의 근본이란 말이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또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사람의 사정은 사람의 영 외에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성령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데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다 통달하신다.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감동하시고 우리를 모든 것을 가르치셔서 하나님의 깊은 곳을 다 통달하도록 하나님의 지혜로 각 사람 속에 채우신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하루를 살 때라도 아버지의 뜻을 아니까 감사, 찬송, 믿고 염려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불평치 않고 오직 그를 바라보고 감사하고 살며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사랑 안에 살아가라. 거하라. 우리 지금 하나님의 그 모든 일반 은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모를 뿐이에요. 그런데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 가운데 살고 있거든요. 초생하고 일생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은혜를 더 알게 되면 하나님의 일반 은혜와 특별한 은혜 속에서 매일같이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복이 있냐는 거예요. 매일 살아가는데 매일같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예수 이름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우리를 도우신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도우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따 하나님 은혜 없이는 우리가